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부활절 제3주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노여워하시고 징계를 내리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로 인하여 기뻐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이제 감사로 나아갈 때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한 만물로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빛나는
은혜 하나님, 예배로 나아감에 있어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셨던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숨쉬기조차도 힘겨운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상실의 고통과 어려움에 거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며 최전방에서 힘쓰고 있는 의료인들과 관련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사로의 죽음에 함께 애통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그리고 찾아가서 회복시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도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또한 그 사랑이 또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새 성전 건축 과정에서도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한 우리의 말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물가의 여인 메시아를 만나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십니다. 이주모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살아가시는 주님을 모시고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쫓아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따라가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 봉독하는 탁사님 청년에도 함께 하셔서 말씀 봉독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시며 또한 온전히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줄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선하게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우리 좀 거리가 있지만 옆에 사람들 인사 좀 나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중보기도를 먼저 하고 한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냉담하거나 태만하지 않고 더욱 힘써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자신과 가정과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 이 시간에 고재성 청년 왔습니까? 어디 있어요? 고재성. 저기. 야, 이번에 제대했어요. 예, 제대했는데 신고할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괜찮겠어요? 그래,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축하합니다. 앉아도 괜찮아. 네. 앉아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자, 우리 예배 안내인데요. 우리 오천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5월 10일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정부에서 5월 5일까지 거리두기를 좀 실천하기로 했는데 이제 생활 방역으로 좀 바뀌어지는 것 같고요. 또 5월 첫째 주에 또 아이들도 학교 대면 교육도 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도 이제 그때까지만 좀 같이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5월 10일에 예배를 좀 회복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에는 좀 기도회 형식으로, 수요 예배라기보다 기도회 형식으로 금요일처럼 좀 찬양 많이 부르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이번 주 다음 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인터넷 영상과 카톡 영상을 통해 함께 나누게 됩니다. 4월 19일자 헌금자 명단은 게시판을 참고 바랍니다. 3호 비전 보고인데요. 토목 안전 점검을 했는데 잘 괜찮다고 승인이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도록 또 하나님의 집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 충성하도록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전도 양육부에서 주관하는 성경 통독을 마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깨달은 말씀이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계속 기도 바랍니다. 꽃꽂이 최상복 원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이루다 어린이 생일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다음 예배 안인수 장로님, 진섭 장로님 기도, 성경 봉독은 임원빈 청년, 박진아 권사님 되겠습니다. 생활 방역 지침 참고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작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산과 나무의 색이 녹색으로 아름답게 옷을 갈아입는 이때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도 생명의 기운이 감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자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탄사가 감탄의 삶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삶의 거리두기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탄사의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저는 지난주에 제 친구와 함께 어느 카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카페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마른 꽃 있잖아요. 드라이 플라워라는 거. 마른 꽃으로다가 온통 그 카페를 다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입을 다물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화만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마른 꽃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우리가 코로나19로 드라이해진, 우울해진 우리의 삶도 감탄사의 표현과 함께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주에 가면 고구려 천문과학원이 있습니다. 이 고구려 천문과학원에 따르면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을 하늘을 보라고 그럽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늘 일몰이 지난 후에 하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금성이 가장 잘 보이는 그런 날이래요. 우리가 감탄사와 함께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보며 그 금성이 조승달처럼 모양이 아주 밝게 빛난답니다. 그 별을 보면서 희망을 꿈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탄사는 주어도 없고 수로도 없는데 그 하나의 단어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것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게 되면 우리의 언어보다 우리의 몸이 절로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보는 시선이 새롭게 되어지게 되면 그 새로워진 시선 때문에 감사가 또 감탄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감탄사가 이게 뿜어져 나오게 되고 감격의 삶을 살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변화되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게 됐는데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정오 12시쯤 돼가지고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잠시 쉬고 계시는 동안에 이제 제자들은 점심을 사러 이제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때에 사마리아 여성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성 단 둘이만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이 여성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어떻게 반응해요? 어머나!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제가 찾아냈어요. 어머나!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놀랐어요. 왜 사마리아 여성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서로 만나질 않는 거예요. 솔로몬 왕 이후에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왕 때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리아 제국하고 가까이 있었는데, 아수리아 제국이 BC 722년에 이 북쪽 왕국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때 북쪽 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아수르 제국은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면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보내가지고 결혼을 시킵니다. 아기를 낳고 자기네 종교를 따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하지가 않아요. unclean, 더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혈통도 순수하지 않고, 그리고 종교도 그쪽으로 따라가고 있은 혼합 종교가 되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까지만 해도 유다인들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베레아 지역으로 해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놀라죠. 혹시 우리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유대 사람들처럼 이제 어떤 사람이 만나기 싫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참 힘들어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름다운 만남은 경계를 넘어설 때 있게 됩니다.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예수님의 열린 마음을 갖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조영은 씨가 아주 재미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어루만지다. 그런 책인데, 마음의 무늬를 어루만지다라는 책을 썼어요. 사람들은 자기만의 무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책에 나오는 것을 한 가지 인용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역사 속에 자기만의 상처를 간직하고 산다 그랬어요. 누구나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만의 상처의 무늬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성처럼 어머나 예수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시다니요,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받으시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위로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상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거나 삶을 사랑하는 불쏘시개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성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그럼 내가 너에게 시원한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놀래가지고, 아니 선생님은 지금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기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우물물을 마시고 짐승들도 우물물을 마시고 우리까지 이렇게 우물물이 이어져 왔는데 선생님이 야곱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목마르지만,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가지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선생님,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세요. 나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 대조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두레박이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 물이라고 하는 말과 생수라고 하는 말, 그리고 외면과 내면,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려면 두레박을 내려야 되는 거고, 다시 두레박을 올리는 수고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시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지만 다시 물을 길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선물입니다. 물을 길러 올리는 어떤 노력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내면에서 솟아나는 생수이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일시적인 선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감탄사가 있습니까? 우와, 주님, 제게 물 좀 주십시오. 저는 목마릅니다. 저 갈증이 있습니다. 의에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주여 저에게 임재하소서, 함께하소서. 여러분,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젤리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서 3장 성경을 읽다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다 같이 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영생수가 되시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늘 저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었어요. 이 친구와 결혼한 여성이, 즉 사모님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데이트를 어떻게 학교에서 하다가 만나가지고 사랑이 불붙어서 사모님이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남자가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다 교회를 안 나가시니까 기도 제목이 늘 그거였어요. 근데 그 사모님, 장모님은 이제 교회를 나오시게 돼서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장인어른은 고집이 있으셔가지고 계속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지난주였습니다. 몸이 굉장히 편찮으셔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기도 많이 하고 찾아가서 아버님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친구 목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인어른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인생의 끝자락 즈음에 가장 귀한 선물 영생을 얻으셨다. 친구야, 기도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지난주에도 그런 사건을 보았어요. 일본의 중견 배우, 아주 유명한 배우대요. 아름답고 일본 국민 배우라고 할 수 있는 배우가 코로나19로 죽었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죽음 이후, 미래를 좀 대비해야 되지 않는 건가요? 영원한 나라를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장 귀한 선물 영생을 받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선생님, 저 목마릅니다. 제게 물 좀 주세요. 다시 우물가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여성에게 예수님께서 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이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 너 남편이 5이 있었지. 지금 너와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은 아니지. 그래, 내 말이 맞다. 이 여성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상처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상처만이 아니라 내면의 상처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 사마리아 여성 되게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경을 21세기 눈으로 봐서는 안 돼.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모든 게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이 여성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남편 5명이나 그 사람을 떠나갔겠습니까? 이건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자기를 언제 버릴지 몰라요. 그래서 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기가 싫어요. 수치감이 들어요. 감추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곁에 있지 않으면 힘이 듭니까? 그 사람도 나를 떠날까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 집착합니까? 아니면 혼자 지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부끄러움이 있어요. 수치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더 낯을 가리는 사람이 있어요. 낯선 사람을 만나면 얘기를 잘 못합니다. 꼭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살면서 얼마든지 경험해요. 제가 미국에 갔었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유학을 가서 대학원을 등록을 하고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다 백인이고 저만 유색인종이에요. 영어도 할 줄 모르는데 주눅이 들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아버지가 부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살면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식과 수치는 달라요. 죄의식은 뭐냐면 무언가 잘못을 했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수치는 무언가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차를 타고서 차를 몰고서 신호등 앞에 서야 되는데 빨간 등인데 싹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죄책감이 들죠.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어느 할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고 지나가는데 내가 운전하면서 그 옆을 지나간다면 왠지 모르게 부끄러워요. 좀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 안 받아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됐는데 왠지 모르게 아직도 우리가 너무 많은 수치감을 갖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좀 충분히 사랑해 주세요. 자신을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성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싶었어요. 더 이상 수치감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수치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상이라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 주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드시면 종모가 달달한 거 먹을래? 바닐라 라떼 사줄까? 코코아 라떼 사줄까? 뭐 사줄까? 코코넛 라떼 사줄까? 자기를 좀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시선을 의식하는 그 본인의 시선만 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아요. 왜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합니까?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다. 저는 어제 이 설교 준비를 마친 다음에 제가 8시 예배 때는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왔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 설교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은 말이야 좋은 엄마야. 당신은 정말 좋은 아내야. 당신은 멋진 여자야.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너무 행복해. 자존감을 좀 세워줬어요. 어디가 그래? 어디가 그래? 자꾸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긍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성은 자기의 내면에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내가 보니까 예언자시군요.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로 보았다가 이제는 예언자로 보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선생님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니
예수님이 예배 장소를 몰라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다 가장들이 제사장이었지만 율법이 온 다음에는 아론 계통이 제사장이 되고 5가지 제사가 있고 그리고 절기마다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다.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예배를 성경에서는 2가지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뜻으로서 꿇어 엎드려 절한다고 하는 프로스코네오란 말과 라투리오라고 하는 섬기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꿇어 엎드려 절하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이 삶이 균형 잡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1시간의 예배로 우리의 모든 삶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유 오늘 찬양대 잘하네,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네, 야 오늘 기도 멋져, 나를 즐겁게 하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의 방법은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예배자 아닙니다. 왜? 예배는 온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되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하, 이분이 메시아였군요. 제가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군요. 여러분, 내 행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혼자서 낮 시간에 우물가에 왔던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해서 왔던 여인이 사람 있는 데로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솟구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이웃에게로 확대되어지고 재생산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이제 이틀만 더 좀 우리 동네에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세상의 구주시군요. 세상의 구주시군요.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는지, 사마리아 여성을 만났는지, 그 사마리아 여성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한 유대인으로 봤다가 그 다음에는 예언자로 보았다가 그 다음에는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 처음에 어머나, 우와, 아이쿠, 아하, 그 감탄사가 솟구쳐 나오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께,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의 목마름에 빠져
영생을 잊고 살았던 저희들에게 영생수이신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때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수치감에 빠졌던 저희들을 대신하여 수치를 짊어지시고 그 수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랑받는 자로 바꿔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예배인 줄 착각하며 살았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의 대상은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시며 영광과 영혼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 삶이 변화된 사마리아 여성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저희들의 새로운 다짐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영광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련을 지나가고 있는 이 민족과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교정하며 기회가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집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전의 가족들, 나라에 불받은 우리의 자녀들, 평상과 요양원에 계시는 오천의 가족들, 열방에 얻어져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과 지구촌의 오천의 가족들과 이민족과 열방에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지금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